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예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처소 되게 하시고 주여 그곳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공간이 주여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의 회사 우리의 직장이 주여 주님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모든 공간이 주님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장막 짓는 우리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주권이 그곳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의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의의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찬송합니다. 오늘 이 샤밧에 우리를 주의 거룩한 안식 가운데로 이끄셨사온즉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또 모든 절망을 주님 주시는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러한 참된 샤밧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또 먼 데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께 부르짖는 그 작은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주에 노아의 토라 포션인데요. 그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 본문이 10장 32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9장 끝절까지만 같이 우리가 읽고 그 뒤에 10장은 이제 노아의 족보 톨레도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읽는 것은 18절에서부터 끝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토라포션은 이제 노아의 그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지난주에 우리 그 베레시트 창조의 역사부터 굉장히 숨가쁘게 또 실은 그 굉장히 빠르게 시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그 창조나 혹은 에덴 동산이나 뭐 이렇게 그 처음 사람들과 또 창조의 이야기 속에 좀 머물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이 시간들의 어떤 이 흐름 또 이 그 속도를 한번 우리가 잘 그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이제 더디다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갑자기 확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창조의 시간도 마지막 시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그런 그 변화에 그 우리가 뭐 적응하거나 아니면 떠밀려 가거나 뭐 이러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가 사실 성경 전체가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 시간을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특별히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세대와 비교할 때라고 이렇게 조금 글쎄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할 때 그 당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나마 노아가 의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인색하게 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대한 이 싸움이요, 세대의 어떤 상식, 이 시기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짜딕이라고 하는 이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방주를 짓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했죠. 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이 방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홍수에 들이닥친 그 물들이 방주를 들어 올렸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주를 들어 올린 것은 다름이 아닌 이 사망의 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그 힘이 이 부력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 믿음, 그 위로 떠오르는 그런 이 부력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원리로 이 부력이 일어날까요? 제가 보면 이 종이로 만든 그런 이 작은 배를 물에다 띄우는 것은 가벼우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도 이렇게 볼 때마다 신기한 것은 거대한 어떤 유조선이나 화물선 같은 것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비롭죠. 그 철덩어리가 어떻게 거기에 떠 있을까? 원래는 가라앉아야지 마땅한 건데 어떤 힘으로 떠 있을까? 저는 그런 물리나 과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립이 머리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느낌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왜 떠 있는 것이냐?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 유레카를 외쳤을 때 그 부력의 원리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 목욕탕에 자신의 몸을 담궜을 때, 그럼 목욕탕에 자기 몸이 둥둥 뜬 건 아닐 텐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밖으로, 자기의 몸의 어떤 부피만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의 원리가 그런 거래요. 부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만큼 힘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속에 빠져 있는 만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띄워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탁월하게 자신들의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도 그러한 산을 다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권력도 줘야 되고. 근데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매력적인 어떤 매혹을 느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그 권력의 산들을 너희가 다 잡아라. 여기저기
뭐 다 너희가 장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걸 넘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우리의 가정을 뭐 방주와 같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 세상 위로 물들 위로 올려주실 것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속이 비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연약한 그만큼 나의 부족한 만큼 그래서 비워진 내 자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이제 테바라고 하는데 뭐 그냥 작은 상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이제 테바가 나중에 가면 언약궤도 이제 테바라고 부르거든요. 언약궤를 이렇게 궤, 곧 상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테바의 어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마도 외래어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래어의 근원을 이제 가르치는 이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방주를 뜻하는 이 테바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이 word 그러니까 곧 말이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로, 말씀 속으로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관해서 믿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과 말씀에 관해서 믿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어떤 아주 분명한 분기점을 지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말씀에 대해서 다 믿었죠. 믿었으니까 뭐 목사도 됐고 신학도 공부하고 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고 믿었지만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딱 도착해서 들어갔을 때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그것도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당대의 노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믿는 것 그것만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연합, 합일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 연합을 넘어서는 합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고 거듭남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그냥 숭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한우카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11월 달 되면 이제 한우카의 절기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겨울 절기가 되겠고요. 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7대 절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린당한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봉헌되는 그 봉헌절, 수전절의 의미로 한우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의 겨울절기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게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과 그 한우카가 거의 좀 비슷한 그 겨울절기 시즌에 맞물려 있고 작년인가요? 우리가 그 12월 25일 그 성탄절과 또 한우카 시즌이 좀 겹쳤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탄생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분들, 뭐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얼마 전에 얘기를 하면서 하누카 뭐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떤 한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누카도 좋긴 좋은데 우리가 너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생일에 대해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성탄절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좀 어떤 날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태양신 숭배하는 그 로마의 어떤 이교적인 그 신앙의 그 절기일이죠. 그 날이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태양신의 아들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과 예수님의 생일을 결합시킨다?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그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그게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을 적당하게 이제 뭐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 겉옷으로 갈아입은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날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정황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짐작하기로는 초막절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초막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리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그게 아니어도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초막절의 절기를 이제 뭐 절기가 아닌 12월 25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룩한 성일로 구별해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단으로 많이 이렇게 공격도 받고 또 오해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을 왜 안 지키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성탄절도 지키고 하누카도 지키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탄절로 바꾸었는가? 그래서 사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에 어떤 항상 구속사는 절기와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누카의 기간에 예수께서 인간의 몸에 잉태되셨고, 빛으로 잉태되셨고, 그 10달이 지난 초막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저도 이제 그 말씀들을 이렇게 그 대화 가운데 이렇게 참여해서 듣다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가? 왜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의 태양신 숭배자들이 유독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들을 다 빼앗아가고 가장 큰 절기로 탄생일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탄생일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대상을 숭배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태양절처럼요. 누가 그날 태어나셨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큰 인물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어떤 영웅의 출현이죠. 뭐 정말로 어떤 그런 큰 왕의 출현으로서의 그 탄생일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숭배의 대상이 전락되는 것이냐, 우리가 좀 이게 서로
충돌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때 베들레헴에 처음 오셨을 것이냐? 그거 한 번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의 그 모습으로는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노아에게도 찾아오시고 창세기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일들을 다 부정하고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로 그것도 그래서 점점 이제 예수님을 좀 그 연약한 어떤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뭐 순수한 건 좋은 것이지만 아주 연약하게. 그래서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갈 때마다 베들레헴에 그 중앙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차를 거기다가 많이 대게 되는데 베들레헴에 가보면 뭐 큰 어떤 광장과 같은 곳에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카톨릭에서 그린 큰 벽화인데 벽화의 어떤 그런 수준도 조악하기도 하거니와 거기에 아기 예수가 이렇게 그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도 그 뒤에 쭉 늘어선 거인 같은 교황들이 있어요. 역대 교황들. 교황 바오로 2세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교황들이나 뭐 역대의 교황들의 어떤 그 전신을 좀 거인같이 그려놓고 그 발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그려놓은 것을 보고 이게 그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 건가? 이들이 뭘 의도하고 있는 건가?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게 그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과 같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신화화하고 싶어 했거든요.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이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고 그냥 신이다, 신적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본질은 그 시대에 한번 그런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2021년 전에 그 12월 25일에도 오셨고 그 이전에도 오셨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 겨울철에 이렇게 눈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이제 그려보고 그런 어떤 교회에서 그런 낭만이 좀 없어져서 조금 섭섭하다 이렇게 우리가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누카가 있으니까 하누카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또 주님의 몸의 회복, 성전의 회복, 몸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도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던 그 솔로몬 행각 거니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지은 그 행각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 사라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다른 왕이 와서 이렇게 그 짓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오래전부터 남아 있었던 그 성전의 어떤 남은 부분 사이에서 이렇게 그 거니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초막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이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뭐 사전적인 의미가 그냥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테바가 말씀으로 나오지는 않고 그냥 상자로 나옵니다만은 테바를 오늘도 우리가 뭐 그 한글날인가요? 그래 그 한글날과 연결되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워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워드, 그러니까 어떤 단어, 말씀, 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어떤 재료이자 삶의 어떤 그런 동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귀에 들려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 그 워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들은 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가 들은 말을 반드시 언젠가는 한다고 합니다. 마치 녹음기처럼 언젠간 자신이 들은 말로 또 자신의 생각과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워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의 싸움, 이 단어와 말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단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또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말씀에 관해서는 믿었지만 나의 삶이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고 연약한 자고, 물론 왜 맞죠, 그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써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텍스트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광대하고 엄청난 창조의 그 시점 가운데서 갑자기 한 가정으로 이렇게 집중되나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약하면 어떻게 할 거냐? 세상의 그 규모와 규모의 싸움으로, 힘과 힘의 싸움으로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만큼 우리도 어떤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정치적인 권력을 취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 가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정말 의인으로서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유맨에 대해서도, 한 세 사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냥 믿기만 하던 그런 때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나 죽으면 그냥 천당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오랜 꿈이었던, 전에 원수되었던 자와 또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함께 한 초막으로 들어가고, 아무런 어떤 가림막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서로가 다윗의 장막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세상에 어떤 시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참아야만 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피식 웃고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비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하게 예수 믿고 있다, 갑자기 무슨 초막절을 지킨다고 일주일 동안 또 초막에 들어가 있더니 또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는 안 지키고 하누카에 불을 밝혀야 된다고 그러고 있다. 그게 노아의 시대에 산 위에, 그것도 비도 오지 않던 시절에 언젠가는 비가 많이 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야 될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남은 자들을 깨워야 될 사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해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옳음을 그렇게 담보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이 노아와 같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 교회에, 또 이 지역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워져야 될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정, 또 작은 존재였던 목동 다윗, 이러한 한 사람, 한 가정, 정말로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가 그쳤을 때에 이제 비둘기를 파송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보내서, 처음에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까마귀를 보내는데 까마귀가 완전히 이 제대로 뭘 이렇게 전령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보내는데, 그 비둘기가 어떻게 종려나무의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을 것인가? 그냥 가지고 왔다니까 가지고 온 줄만 우리가 아는데, 비둘기가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방주에 있던 노아나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그 땅에 그 종려나무의 잎사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잎사귀를 정말 멀리서 찾아낼 수 있는 이 시력을 갖고 있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게 비둘기를 요나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요나에게 멸망할 땅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 가서 노아의 방주에서 파송되었던 그 비둘기처럼 거기 가서 어떤 싹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엘리야와 함께 사역했던 그 사환이 비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자꾸 나가서 저쪽 바다 끝에서, 거기서 이제 그 갈멜산에서 보이는 그 지중해 연안에서 구름이 오는지 봐라. 구름 보이지 않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저기서 비가 올까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비가 오는 것이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찾아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요나의 사명이에요. 자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어두워졌고 멸망하게 됐고 그 까마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그 멸망할 땅, 멸망해야 마땅할 땅, 그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소망의 새싹을 찾아내는 게 요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어떤 부정함과 비방을 더 씌우는 통로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이 정말 멸망할 그런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죠.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멸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미국을 보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땅보다 더 악하고 더 패역하였는데 아직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만일 그 땅과 이 땅을 비교해서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설교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멸절시키지 않으시려고 어떻게든 땅에서 한 가정, 작은 잎사귀, 그 한 알의 어떤 그 실오라기와 같은 소망을 건져내고 찾아낼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서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어떤 너를 위해서 그 작은 그늘을 드리워주던 그 호박 잎사귀를 그렇게 아꼈거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수만 명의 니느웨인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물론 진노하시겠죠. 엄청나게 실망하시고 또 세상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소망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안위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이 쉬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그 당시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쉬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 쉬시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는 좀 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오셔서 쉬십시오. 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쉬십시오. 주님의 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안심하시고 신뢰하시는 자에게 오셔서 쉬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노아에 관해서 글쎄요, 우리는 되게 이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참 뭐 어떤 믿음의 영웅이고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감 없이 노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노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노아가 그 시대에는 그래도 가장 큰 의인이었는데 왜 노아가 부정한가? 근데 이 노아 토라 포션을 보면요, 노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막 무지개가 떠오르고 노아가 그 당대의 의인으로 자녀들을 잘 길렀다, 이렇게 해서 마치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가 오늘 그 11장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노아 토라 포션은 창세기 11장 32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게 히브리 랍비들의 중론입니다. 그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노아는 나중에 홍수 이후에, 홍수 이전까지 방주를 지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나와서 실패했다. 자녀들도 제대로 기르지 못했고 술에 만취한 채로 자기 하체를 드러냈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지켰던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혼돈 속으로 사람들이 이 바벨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바벨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언어가 혼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우리의 방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의 이야기. 그래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탑을 짓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탑을 지어 올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의 어떤 한 당대로 놓습니다. 이게 그 토라의 이야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9장 혹은 뭐 족보가 나오니까 창세기 10장에서 끝난다고 생각이 될 것인데, 토라 포션이 이제 그 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노아를 생각할 때 여기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에 다시 빠지고 말았다, 다시 실패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생각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노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고립됨입니다. 그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고요. 당대가 완전히, 그 당 시대가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었지만, 그래서 의로움과 외로움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노아의 그 고립에 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냥 자기 혼자, 자기 한 사람의 의로움에 갇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내가 혼자서 예수 잘 믿으면 그만이고, 내가 말씀도 혼자서 그냥 묵상하면 그만이고, 이게 사실 큐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혼자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게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짜딕이라고 하는 의인에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되는 고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이기주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거나 혹은 과도한 고독에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도 그 과도한 고독에 빠져들죠.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지쳐서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할 때 그의 말이 말끝마다 붙은 것이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입니다. 아니었거든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000명을 남겨뒀는데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엘리야나 노아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고독의 병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홀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세상의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외롭게 주의 진리를 지키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찾아내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에게는 기름 부어서 세우실 남은 자들과 그 왕들과 엘리사와 같은 그 선지자를 네가 가서 찾아내고 그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했지만, 그러나 그 이웃들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노아가 부정적인 사람,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외의 사람들과 완전한 단절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 때문에 WCC 그 가입 문제 때문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무렵에 교단에 우리가 당연히 이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교육받고, 교단 나름 그쪽 사람들은 프라이드도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통합측 교단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뽐내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웃긴 일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근데 그때 교단을 가입할 때 그 WCC가 있고, 그게 에큐메니칼 교회의 일치 운동, 이거 저도 그 신학교 때부터 또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들도 거기에 실행위원으로 들어가시고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랑 그분들의 그 얘기는 결국에는 교회가 어떤 평화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들인데, 그 가운데 있는 미혹을 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단에 우리가 가입하면 교단에서 WCC에 가입했으면 우리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린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교단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는 원유맨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교단 그 제가 노예 이렇게 그 서류 만들어서 가서 그 노예 그 뭐 임원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만나 뵈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럼 그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무엇이냐고, 뭐 때문에 개척을 하시고 교회의 어떤 비전이 뭐냐.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원유맨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고.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일 아무런 생각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 이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교단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법적인 분쟁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 교단의 방침에 교회가 따르지 않으면 교단이 목사를 파면시키고 교단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까지 막 그렇게 뭐 서로 적대적이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그 다른 교단들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무슨 뭐 고신이든 무슨 뭐 총신이든 이런 쪽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신사도주의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데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입을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냥 가입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성도분들이랑도 마음도 나누고 또 전에는 뭐 이렇게 이 처음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교단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다가 그런데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단이 없어서 우리는 안 되겠다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돼서 그래도 교단은 가입하셔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시지만 제가 나중에 그 끝에 한마디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나 그 교단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 다 망하고 잘못되어야 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그 한국 교회 안에서 같은 이 한국 교회의 카테고리 안에 있음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떤 분은 또 오해하시고 뭐 WCC를 그럼 지지하는 거냐? 교단 뭐 그런 교단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지지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셔서 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외로움이 필연적으로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적으로 돌리고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거룩하신 분이었지만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겸상도 하지 않던 세리나 죄인이나 문둥병자나 창기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먹으시고 그들을 가장 가까운 자기의 친구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혼자 독야청청 뭐 백로처럼 아주 깨끗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고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또 과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세워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계속 이렇게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밥을 먹어야지 이런 욕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런 방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성향상 좀 그런 성향이 되게 있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많이 만나거나 뭐 이렇게 교제하거나 뭐 연합하거나 이런 일들에 조금 이제 소극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초막절 때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남은 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그 원뉴맨 처치가 아니라 원뉴맨 처치 네트워크죠. 그래서 연합이잖아요. 우리는 그 연합을 위한 사명이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자기 교회, 뭐 자기 사역, 자기 사람들만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함께 나누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역자들도 그렇고 조금 힘이 이제 달리는 힘이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초막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이 빠지는 상황인데도 성도분들이 막 장막을 지키고 있고 막 기도하시고 있고 또 계속해서 연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구나. 근데 이게 그냥 우리만 이렇게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비워내고 또 그렇게 연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합을 위해서는 저도 이 프랜시스 찬 목사님이 유니티 연합에 대한 글을 최근에 아마 서점가에 나와 있습니다. 연합에 대한 글을 쓰셔서 되게 밑줄 치면서 감동적으로 읽고 있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너무 교회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 가벼운 사명으로 그냥 옵셔널하게 옵션처럼 생각했던 거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근데 연합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낮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겸손히 또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에서 연합하는 그러한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죠. 우리는 자기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죽을 죄인을 주께서 살리셨다면 저 사람도 반드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나누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새 아들들과 술 취함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이 장면을 읽을 때 아주 분개하는, 우리 아이들은 또 몰입감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분개를 많이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화난다고. 아니 왜 아빠가 잘못했는데 그 아들과 손자가 벌을 받느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해보면 그렇죠. 노아가 잘못한 거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근데 왜 가나안과 함이 저주를 받았는가? 가나안과 함 대신 노아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가나안과 함이 저주를 받았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아이들과 합니다마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땅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지은 농사가 무슨 농사였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뭘 심으셨겠어요? 뭐 밥 먹는 데 필요한 것, 뭐 아니면 고기 쌈 싸 먹기 위해서 상추 뭐 이런 것들을 심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먹는 것, 자기의 어떤 이 식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심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특이하게도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거기에 취해서 엎드러지고 하체를 드러냅니다. 물론 취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을 적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노아가 만일 잘못했다면 노아를 바로잡는 가나안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함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가나안과 함은 한 통속이 되어서 노아에 대해서 비방하고 정죄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노아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노아의 어떤 홍수의 이 이야기의 맥락과 연결되어서 또 바벨탑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어떤, 우리가 지난주에 베레시트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도 노아가 잘못했고 함과 가나안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객관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의 보좌에 내려와서 하나님 왜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습니까? 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견상 보기에는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 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낮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완전히 벌건 대낮에 그렇게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중얼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냐? 또 거기에다가 자기 수치를 드러낸다, 자기 치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철없이 왜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치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거기에 있냐?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 구원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제발 좀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어떤 면에서 노아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처음 도달했을 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에 취한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눈에 비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쩌면 한국 교회와 또 일반 어떤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모습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잘못됐으니까 치워라, 생각하지도 마라, 비방하고 정죄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수치를 덮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연합되는 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가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긴박하게 변하는 이 마지막 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이 의로움의 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외로운 이 걸음걸음이 지쳐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이 길을 걸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확정하고 판단했던 것에서 내려와 주님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연약한 감람나무 잎사귀를 발견했던 비둘기와 같이 우리의 눈도
그렇게 주님의 작은 소망을 발견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요나와 같은 또 노아와 같은 사명을 맡은 주의 거룩한 사람들과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기고 그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방주의 부력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하고 의로운 이 당대의 노아와 같은 교회와 주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샤반 예배 이렇게 오시기도 되게 어려우셨을 거고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고 위로이고 하나님의 또 안식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뭐 방역 수칙상 우리가 다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기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의자를 많이 빼고 거리를 많이 이렇게 띄워놓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배 드리실 때 이렇게 지혜롭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고 또 밑에 뭐 예배실들에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금방 또 좋아지겠죠. 11월 달부터 또 뭐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감수해야 될 것들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함께 뭐 한국 교회나 또 여러분들 이웃이나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 이 한세 사람의 사명을 알리고 또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피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위해서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합의 어떤 이 손을 또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판교에 있을 때 또 우리 교회 같이 성도 분이셨고 지금 이제 마우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역 팀 단체에 또 한국 뭐 이렇게 일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고병현 형제님 오늘 오래간만에 되게 오셨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이나 아니면 마우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고병현 선생님이 예전에 판교에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이렇게 오셨고 지금 이제 여러 리바이브 이스라엘이나 마우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올라오셔서. 처음 뵙겠습니다. 고병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판교에서 개척하셨을 때 처음 이번 주 브래드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세 사람이라는 간판 보고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되게 좋은 예배와 교제 경험들이 많았는데 멀리 좀 이사를 가게 되면서 헤어졌다가 계속 온라인으로는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뭐 이 예배 분위기가 여전히 익숙한데 이렇게 실제로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바이브 이스라엘 코리아의 스텝으로 한 4년 전쯤부터 파트타임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올해 5월부터는 이제 한국 마우즈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60년 정도 역사를 가진 메시아닉 단체의 지부를 맡게 돼가지고
그걸 같이 섬기면서 또 이제 다른 일도 같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제 통역의 기회를 많이 주셔서 메시아닉 유대인 강사님들 통역하는 일로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온라인이나 뭐 오프라인이나 이런 집회 같은 거 있을 때 특별히 그 메시아닉 사역자들 이렇게 통역을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 통역이 얼마나 대단한 통역인지 아실 거예요. 예, 저는 들을 때마다 제가 뭐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통역을 하실 수 있구나. 통역이라고 하는 게 되게 거룩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가끔씩 새삼 깨닫는데요. 사실 뭐 그 히브리적인 어떤 이해도 있어야 되고 히브리어도 좀 아셔야 되고 또 영어도 한국말도 다 잘해야지 이제 통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이 통역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마우즈 이스라엘과 또 우리 고병현 형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아이가 지금 셋인가? 예, 아이들 셋인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축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